마태복음의 말씀 28번째 영유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정해놓고 거의 2달 동안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연초에 2020년도는 마태복음 강해의 말씀을 매 주일 나누겠다 생각하고 마태복음을 깊은 묵상으로 통독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잡고는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의 문제는 육신의 혈류병, 혈류증의 문제뿐만 아니라 믿음 없음, 자신감 없음, 소망 없음이라는 영혼과 마음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시고 함께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설교해야겠다라고 맨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혈류증 앓는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날 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뒤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쓰는 저자들, 성경의 기록자들이 이 표현 하나하나에는 다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면 예수 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혈류증 가진 여인이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또 다른 이런 표현이 납니다. 옷 중심 멱살을 잡거나 예수님 등 뒤에 있는 카라를 잡지 않았습니다. 겉옷 가, 맨 끝에 그것을 만졌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 그의 마음도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설교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가 터진 이후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자꾸만 다른 구절에 제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 구절이 제 마음을 계속 치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지금 코로나 시대 저희들은 비대면 비접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뭡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접촉해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대면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0절에는 무엇을 기록합니까? 12의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아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은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비대면 시대, 비접촉 시대인데 손을 얹고 만지시고 손을 잡고,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이 세 구절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수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저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편하게 전할 말씀인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뇌에 빠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은 대면하시거나 접촉하지 않으면서도 비대면 언택으로 멀리서 말씀만 선포하시는 것으로 치유와 치료가 나타난다라고 설교하고 싶은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치유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하니 지금의 우리 코로나19 사태와 너무나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 속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하셨고 비접촉이 아니라 접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면과 접촉으로 치유하신 사건보다 비대면, 비접촉으로 치료하신 사건이 더 많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 그런 비대면과 비접촉의 신앙의 삶을 살자라고 저도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성경의 증거는 예수님이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손을 맞으시고 안수하시고 대면하시고 접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급진적인 여성 신학자, 페미니스트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여성이라고 묘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흑인 신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흑인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신학에서의 수사적인 또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여성 또는 흑인으로 표현할 수 있지요. 하지만 성경의 기록대로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고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남성성을 강조하거나 한쪽의 성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흑인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제 아무리 흑인으로 비유할지라도, 흑인으로 설명할지라도 지정학적으로 예수님은 중동 지방 사람입니다. 중동 사람이죠. 중동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늘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서구의 아주 잘생긴 사람의 예수님의 얼굴, 앵글로 색슨족의 또는 게르만족의 얼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략적으로 중동 지방의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경에 나온 그대로 접근해서 해석하고 읽고 묵상해 본다면 예수님은 분명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성경 그대로 설명한다면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하셨고, 비접촉이 아니라 접촉하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주님, 이 본문만큼은 저를 피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 사태, 이 말씀을 전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이 말씀은 좀 제가 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비대면, 비접촉 시대에 대면하고 접촉하심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해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니 홍해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 홍해처럼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한쪽에 뭐냐? 비대면하고 비접촉해야 할 대상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대면하고 접촉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대면, 비접촉의 대상, 만나선 안 되고 서로 만져서도 안 되는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 그리고 관리의 죽은 딸, 정확히 얘기하면 시체는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대면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따라 본다면 이 둘은 절대로 대면과 접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하의 말씀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과 율법대로 본다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대면해서는 안 됩니다.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율법에 따라 본다면 죽은 자, 시체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1장 2절과 3절에 보면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은 손을 댈 수밖에 없죠. 장사를 지내야 하고 장례를 지내야 하니까 가족은 손을 댈 수 있지만 타인은, 특별히 이 21장 1절에 보면 제사장은 절대로 그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딸이 죽은 그 관리가 예수께 찾아와 요청하지요.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접촉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활하겠나이다. 살겠나이다. 그런데 본문은 놀랍게도 손을 대서는 안 되고 접촉하고 대면해서는 안 되는 그 대상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고 대면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만지고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울 때 접촉하고 대면했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접촉과 대면에서는 안 되는 이들을 만지시고 안수하시며 손을 잡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비대면, 비접촉의 대상들, 그 반대편에 있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대면해도 되고요, 접촉해도 되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날 때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 성경에 무리들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본문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보고 만나고 대면하고 접촉하고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아이돌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돌의 옷을 한번 만져보고 싶고, 얼굴을 마주해보고 싶고, 대화를 해보고 싶고, 접촉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을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대면하고 접촉해서 더욱 반응하고 관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면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접촉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에게 뭔가 반응과 관계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의 접촉, 대면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신경을 안 쓰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당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예수님의 머리에, 그 몸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혈병 걸린 여인이 겉옷가 아주 조그만 곳에 살짝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얘기하시죠. 그때 한 제자가 마가복음 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접촉하고 대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댔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 얘기는 예수님은 예수님과 접촉하고 대면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접촉하고 그들이 대면한 건 느끼지도 않으십니다. 도리어 접촉하고 대면해서는 안 되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옷을 만진 것을 반응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또한 관리의 딸의 장례식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피리를 분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입니다. 중동 지방의 장례 관습대로 본다면 이 장례식에 가보시면 너무 정숙하고 소리가 없으면 이 장례식이 정말 힘들고 우울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상주가 돈을 주고 피리를 부는 사람을 불러오는 겁니다. 일부러 떠들고 북적북적 만드는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이지요. 그들은 돈을 받고 거기 장례식장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장례식에 가면 대면하고 접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대면하고 접촉해도 상관없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꼭 있어야 할 사람들, 대면과 접촉이 허용되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도리어 물러가라, 떠나가라, 내 앞에서 사라져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역설적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말씀은 역설과 패러독스로 읽혀지지 않았을 텐데, 코로나19를 경험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설을 경험합니다. 패러독스를 경험합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고 계시고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만나지 않고 계십니다. 이 모순과 역설의 시대에 예수님은 마치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 상류로 역류하는 연어처럼 역설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역설의 예수, 역류하시는 예수님, 연어처럼 물을 거슬러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쫓아가고 따라가고 뒤에서 졸졸 쫓아다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반대로 예수님처럼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고 이 세상을 이끌고 리드하고, 세상이 잘못된 곳으로 가면 그 세상을 옳고 바른 곳으로 끌고 가는, 연어처럼 상류로 올라가고 더 좋은 물로 올라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이제 교회는 그렇게 세상을 이끌지 못합니다. 그런 영향력, 그런 신뢰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속상한 것은 예전엔 적어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 착해, 그래도 예수 믿으니 도덕적이야, 정직해 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교회는 진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요, 도리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고 접촉해서 지금의 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제대로 문제를 우리들이 파악하게 되었고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니느웨에 가라고 하나님의 명을 받았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성문 밖, 영문 밖에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음으로 참된 구원을 이루라고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성전 안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우리끼리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 정죄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분노하고 화내고, 왜 우리만 무시하고 우리만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냐고 투정 부리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름 끼칠 정도로 세상은요,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것에 눈 깜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흐르는 물에 그저 몸을 맡기고 태평하게 그 물을 따라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주의의 물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의 물에 흘러가고 있고요, 지연, 학연, 혈연에 묶인 줄과 빽이 만연한 이 세상 물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칙, 편법, 거짓, 술수에 난 걸리지만 않으면 돼 라고 하는 부정한 세상에 그 물에 우리도 같이, 이 교회도 믿는 자들도 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다 잃어버렸고 영향력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상의 강물에 거슬러 올라가라 다시 명령하십니다. 역류하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문 밖으로 나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라 다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나처럼 풍랑에 휩쓸려 파도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그 풍랑에 뛰어들어서 풍랑을 잠잠케 하라고 이 코로나 시대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요나처럼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한국 교회를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인간 뜻대로 가고자 하는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서 만난 풍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흘러가는 물대로 따라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가길 원하십니다. 요나가 그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닷을 올리고 새롭게 노를 젓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을까? 이 풍랑을 뚫고 갈 수 있을까? 무슨 기도 모임을 만들고 새로운 목회 전략을 짜고 새로운 목회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까? 아닙니다. 요나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요나는 그 풍랑에 뛰어들었습니다. 풍랑 바닷속으로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풍랑이 잠잠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요나의 말씀에서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연어처럼 역류하는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바다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코로나를 피해 달아나고 있을 때, 여전히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채울 때 우리 교회만큼은, 믿는 자들만큼은 이 코로나 풍랑에 던져짐을 받는 겁니다. 버려짐을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교회가 헌금과 돈 때문에 예배를 포기 못하고 모임을 포기 못한다고, 그래서 더 코로나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방역하고 검역하고 철저히 그 방침을 지켜도요,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다 교회를 의심하고 교회가 문제라고 합니다. 속상합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라 문제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는 상황과 같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우리 잘하고 있어요, 잘 지키고 있잖아요, 왜 우리만 문제라고 합니까? 야, 우리 화내야 되겠다, 분노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변명과 변호 따져묻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역류하는 예수님처럼 이 교회가, 믿는 자들 우리가 그 풍랑에 뛰어들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세상을 살리는 게 기독교의 정신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면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이 잃었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코로나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곳에 어떻게 키를 놓을까? 어떻게 배가 잘 갈 수 있을까? 노를 저을까? 목회적인 방법,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그것이 아니라 바다로 뛰어드는 겁니다. 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그 풍랑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나안 교인들, 떠난 교인들, 지금 있는 교인도 떠나고 있는데 그 가나안 교인들, 떠난 교인들 어떻게 불러 모으겠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부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풍랑에 던져짐을 당하고 성문 밖에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면 회복됩니다. 다시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만나지 말아야 할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났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부활시키셨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야바이꾼처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고 한 것으로 정말 불러 모아야 할 사람들은 떠나보내고 만나고 대면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대면해 왔다면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다시 대면하고 다시 접촉하고 다시 대화하고 만나고 불러 모아야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물론 우리 지역에 소외받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다시 교회학교 자녀들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출산율이 낮아서 교회학교가 줄어듭니까? 애들이 믿음이 없어서 교회 안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의 기성세대들이 요나처럼 풍랑 속에 빠져 희생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서 아이들이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인정하십시오. 이 코로나 풍랑 속에 우리는 다시 이 청년 세대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대면해야 됩니다. 그들을 다시 접촉해야 합니다. 요즘 청년 세대 뭐라고 합니까? 3포, 5포, 7포, 이제는 M4 시대라고 합니다. 너무 포기할 게 많습니다. 연애, 결혼 포기했습니다. 출산 포기했습니다. 집 사는 거 포기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정부가 집값에 대해서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막 결혼한 청년이, 젊은 세대가 내가 정직하게 회사에서 일해서 20년, 30년에 집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정책으로?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인간관계 포기했습니다. 청년들 꿈, 희망, 취업, 미래 다 포기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소망을 얻지 못하는데 지금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청년 세대를 끌어안고 대면하고 접촉해서 예수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너무도 좋은 하나님이 주신 때가 아닙니까? 그들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역류하라, 거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풍랑에 뛰어들어라,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참된 구원을 찾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엄청난 풍랑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연어는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쳐도 올라가야 될 그 상류를 향해서는 올라갑니다. 역류합니다. 그런 연어의 정신으로 다시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까지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